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격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수도권만 서울 그렇게 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을 정부가 발표한 그런 토요일이었어요. 12시경이 아마 그 속보가 막 뜨더라고요. 정부에서 확대 발표했다라는 속보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급히 2시간 만에 오후 2시에 당회가 모였어요. 교회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2시간 만에 무슨 회의가 소집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스케줄이 있고 다. 그런데 그렇지만 하여튼 오후 2시에 당회가 모여서 전국 확대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교회 시설 사용 중단과 함께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하기로 당회가 지난 토요일 날 결정을 했죠. 2시에 결정하고 이제 3시부터는 이제 성도들에게 공지가 내려가고 문자를 보내고 또 전화 통화를 하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공지를 다 했었습니다. 그게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다음 주일에 혹시 공지를 못 듣고 전화를 못 보고 모르고 주일날 헛걸음하는 성도가 있으면 어떡하나, 사실 그런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 걱정 가운데 주일 이제 8월 23일이죠. 주일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3부 예배를 드립니다만 3부 예배를 다 마치고 아유 이제 다 마쳤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 방에 갔는데 행정 목사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지 않으면 아주 급한 기색으로 보고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 아니지만 우리 교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원아 한 명이 확정 판정을 받았다고, 좀 전에 연락이 왔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유치원이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락을 받고 통보를 급하게 받아가지고 그날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오후 3시부터 해서 보건당국과 함께 협조를 해서 모든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유치원 원아뿐만 아니라 모든 그 반 아이뿐만 아니라 옆반 다 전체 원아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 그리고 유치원에 관련된 뭐 운전하시는 분들, 또 섬기는 분들 뭐 많이 있잖아요. 싹 다, 그리고 유치원의 이사장까지 해서 싹 다 전수 검사에 들어갔죠. 왜냐하면 N차 감염 건너 그렇게 감염이 되어지면 경산전 유치원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N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정말로 긴장하면서 그렇게 지지난 주일을 보냈어요. 사르는 팔 걷듯이 보냈죠. 이제 밤에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이제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근데 천만다행으로, 정말로 천만다행으로 월요일 날, 그 다음날 전원 음성 이제 판정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막 마음을 졸였던 걸 생각하면요, 제가 아내한테 하도 막 속이 막 너무 걱정되니까, 요즘 같으면 이 속이 골아서 박상 늙을 것 같다고, 요즘 같으면. 그래서 한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하소연을 했던 게 기억나요? 이제 그런 와중에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역시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주일날 저녁에 그 JTBC가 이걸 뉴스로 다룬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여러분, 그 JTBC라는 게 매체마다 어떤 뭐 이렇게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JTBC가 얼마나 날카로워요? 얼마나 서슬시퍼려요? 이 JTBC에서 뉴스가 이걸 다룬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어지겠어요. 이걸 어떻게 다룰까 걱정되어지는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방향을 말이에요. 이 뉴스의 방향을 아주 훈훈한 방향으로 이걸 다뤄주는 거예요. 그제서야 진짜 안도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제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요즘 교회로 말미암는 안 좋은 기사들이 얼마나 이쪽 저쪽 막 나타나잖아요. 상식이 아닌 그런 일이 막 벌어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까지 보태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여러분, 우리 교회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해서 방역 당국과 아주 긴밀하게 협의해서 방역 지침을 잘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번에 사건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면서 계속 그렇게 유지해 나갈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 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이제 완화되어져서 2단계로 이제 돌아서지 않는다면 아마 생각보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다시 돌아가노?
언제 정상으로 돌아가냐? 우리 교회는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냐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로 반갑지도 않는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했어요. 회자되고 있습니다. 뉴 노멀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뉴 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일상이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또 정상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일상이 아니었는데 이게 일상이 되어버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니던 것이 정상이 되어버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비대면, 재택근무, 온라인 예배, 그리고 온라인 수업, 이런 거는 예전에 일상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경우에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일상입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냐? 이 모든 것들이 일상이 노멀이 되어지는 시대, 그걸 함축적으로 뭐라고? 뉴 노멀,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원래 이 뉴 노멀이라는 말이 언제 나왔냐면 2008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때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전 세계 경제가 3저에 돌입을 하게 돼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 경제의 3저, 그러니까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3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시대로 도비를 하면서 세계 경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뉴 노멀이에요. 새로운 일상이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했던 게 뉴 노멀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불어닥치니까 코로나로 말미암는 이 뉴 노멀이 대세가 된 거예요. 사회적 현상은 제가 굳이 지금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 다 경험해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교회도요, 코로나로 말미암는 뉴 노멀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마스크 착용,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교인증을 통해 가지고 교인증을 통해서 찍고 이제 이 바코드 찍어 가지고 들어오는 거, 출입자 확인하는 거, 그게 일상이 돼. 처음에 이거 제도를 도입할 때요, 처음에 논란도 있고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교회 이렇게 문턱이 높으면 되냐? 영혼을 섬기는 교회가 그러면 되냐? 이 바코드 찍는다라는 것에 대한 정서적인 이 뭔가 이 저항,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고민이 사실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몇 달 지났습니다. 일상이죠. 이제 당연한 거죠. 이제 교회가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교회 오지 말아 달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수도권에 다녀오신 분들 오지 말아 달라고. 이게 교회가 성도에게 보낼 수 있는 문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상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온라인 예배에 이어서 온라인 양육, 온라인 훈련까지 당장 이제 내일부터는 온라인 대신방을 합니다. 금주에는 대신방, 온라인 이제 가문 신방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했죠. 준비되어지는 구역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구역 예배가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뉴 노멀이 새로운 일상, 새로운 어떤 정상, 좋아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표준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표준. 새로운 일상이라면 일상,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지는 않지만 좀 견뎌보고 버티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마스크 열심히 쓰고 방역 열심히 하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표준이라면 이건 얘기가 달라요.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자고로 말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 게 직장 생활이잖아요. 정해진 장소의 어떤 공간에 갔다 오는 게 출퇴근이,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출퇴근이 따로 있지 않아.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죠. 직장 생활의 표준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대학에서 올 봄에 원격 수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원격 수업을 도입하니까 학생들이 등록금 이제 반환하라고, 등록금을 왜 그렇게 다 받냐고, 비싼 등록금 다 받아서 비대면 수업할 것 같으면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막 소리를 쳤어요. 근데 한 학기를 쭉 지내고 보니까 이제 2학기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오히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선호를 해. 특별히 수도권에서는. 왜 그러냐? 그 등하교의 그 막 시간 있잖아요. 엄청난 시간 낭비. 등교하는데 1시간, 또 이제 하교하는데 1시간, 에너지 낭비. 거기다가 이제 자취방, 원룸, 생활비, 이 엄청난 그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온라인 수업이 노멀이야, 정상이야. 그리고 대면 수업이 그게 abnormal, 비정상. 제가 어떤 아이가 한국에서 한국에 있네. 근데 한국에서 미국 학교를 다녀. 지금도 몸은 한국에 있는데 미국 학교를 지금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는 시대. 자,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들은 풍을 있으니까 뭔가 내 삶에 이렇게 격동적인 변화, 무슨 변화, 드라마틱한 변화, 이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예감을 하면서 초조하게 조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덕분이라고 말해야 될지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해야 될지 등 떠밀려서 확 들어서 버려서 그냥 이미 뉴노멀이 와버렸어. 이 뉴노멀이 옳은가 그른가, 우리 사회에 옳은가,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이걸 따지고 토론하고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이, 그런 게 없어. 그런 여지가 없고 여유가 없이 완전히 등 떠밀려 가지고 확 들어왔어요. 이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이 혼동, 충격, 그 결코 작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오늘날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상황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뉴노멀이란 경험하고 있어요. 자, 어떤 경우인가? 여러분이 본문을 읽도록 하십시다.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자,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쩡하게 잘 살았는데 어떻게 되냐? 멀리 있는 이방에 쫓겨간대. 여러 나라에 흩어진대.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뭘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를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얘기해요. 아수르를 물리치고 바벨론이 제국을 탁 거머쥐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층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끌고 1차 포로로 데려가 버립니다. 멀리 바벨론으로. 그것도 모자라 2차 포로까지 더 끌고 갑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말이에요, 이 닥쳐진 새로운 일상, 뉴노멀을 원하지 않았지만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은 똑같아. 마치 코로나로 말미암아 점령당해가지고 포로된 것 같은, 이렇게 옥죄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 바벨론은 눈으로도 보이는 제국입니다만 이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이게 다 바꿔놔. 직장 생활도 바꿔놓지, 경제 생활도 바꿔놓지, 학교 생활도 신앙 생활도 대인 관계도 다 바꿔놔요. 그리고 심지어 계절을 느끼는 어떤 감각, 여러분, 가을이 오고 겨울이고 이런 뭔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다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뉴노멀을 맞이해서 당황스러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피할 수 없는 뉴노멀이라면 이거 직면하여서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복의 개념을 바꿔라. 뭐를 바꾸라고요? 회복의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을 부르짖어요, 회복을 기도해요, 회복을 사모합니다.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까? 1년 전 이때 이제 사진 꺼내 보면서 그걸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SNS에 1년 전 우리가 참 좋았지, 이랬었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일상은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지난 여름 휴가 보냈던 것, 이런 것들을 언제 돌아갈까 이런 거 생각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일상, 그 일상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종교적인 집단입니다. 좋은 말로 신앙이 아주 두터운 그런 민족 집단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가기를 원했던 일상은 뭐냐? 예루살렘에서 드리던 그 성전 예배, 그 영광스러운 성전 예배의 영광을 다시 맛보는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 꿈꿨죠.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 전체 성전은 딱 한 군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개념이 안 올 수 있는데,
전국에, 대한민국 전국에 예배당이 딱 하나, 경산중앙교 예배당 딱 하나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예배당이 딱 한 군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 되어 있었죠. 이제 왜 그렇게 하냐? 성전이 하나니까 숫자적으로 안배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숫자적인 안배도 하고 종교적인 의무, 종교적인 특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들이 소원했던 게 뭐냐? 회복되어지기를 원했던 게 뭐냐? 그런 일상, 그 소소한 일상,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성전 예배 일상,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다시 본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뭐 그런 예배, 그런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꿈꾸잖아요.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제 뭐라고 외치냐면, 한번 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의미를 잘 파악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 주민,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예루살렘 주민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너희는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빨리 떠나라. 여호와께서 빨리 떠나라. 이 무슨 소리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었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하나님이 계시로 주셨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를 겪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사람, 또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빈정거리는 거예요. 바벨론 좋을 것 같으면, 그럼 그딴 소리 할 것 같으면 가라. 바벨론 좋다며 가. 네 가. 우리는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을 거고, 대신에 너희들은 가면 이 땅에 기업은 없다. 이 땅의 기업은 우리 끼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어떤 회복?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회복시킬 것이다. 예루살렘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 그러니까 과거로 돌려놓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남아서 여호와께 주시는 그 기업을 우리는 누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건.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달라. 자, 뭐라고 말하는지 이것도 단디 읽어보십시다. 에스겔 11장 16절, 내가 같이 시작.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내가 다 쫓아낼 거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버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여러 나라에 다 흩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뭐가 되냐? 성소가 되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되리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과는 조금 개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잠깐이라는 이 단어도 일시적이다, 단기간의 의미,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 잠깐이란 말이 작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작은 성전이 될 것이다. 작은 성소가 될 것이다. 뭘 얘기하는 거죠? 두 글자로 회당을 얘기해요. 회당. 회당이 뭔지 개념이 없으시면 잘 따라오시면 돼요. 회당이 원래 있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성전, 이스라엘 백성 성전. 근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바벨론에서 발전시킨 게 뭐냐? 그게 회당인 거예요. 회당. 성전은 예루살렘 딱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끌려간 그 처소에서 회당을 세웠던 거예요. 유대인들 남성 10명이 함께 모이면 회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해가지고 곳곳에 회당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조성동 교수님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을 비교를 이렇게 해놨어요.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 성전은 1년에 3번 모였지만, 그러니까 이제 예배드린 백성 입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는 계속되어졌습니다만은 이제 백성 입장에서 1년에 3번 모였지만, 이 회당 성소의 작은 성소에서는 매 안식일마다 모였다.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 중심이었고 회당은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뭐 제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 중심이 아니고 있는 거는 뭐예요? 두루마기 성경, 이렇게 필사된 성경, 그걸 읽고 함께 나누고 함께 묵상하는 말씀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다분히 좀 의무적인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만은 회당은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에 말씀만 읽고 그럼 끝냈을까요? 랍비가 그냥 끝냈을까요? 말씀을 가르쳤죠. 교육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적으로 엘리트 중심, 어떤 제사장 뭐 이러면서 엘리트 중심이었습니다만 회당은 백성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가늠이 되어지죠.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의 전통을 따라 세워진 교회인가, 아니면 포로기 이후에 회당의 전통을 따라 세워진 교회인가? 자, 예루살렘 전통인가, 회당의 전통인가? 자, 우리 교회 말씀 중심입니다. 어떤 엘리트 중심이 아니고 성도 백성 중심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당연히 회당의 전통을 따른 교회인 거죠.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예전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회복이 뭐냐? 회당 예배, 흩어진 회당 예배.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게 회복 맞나? 흩어졌는데 모여야 그게 맞지, 흩어진 회당 예배 그게 회복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 에스겔서 11장 한번 보세요. 아무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경책 딱 가지고 와서 모여 앉으셔야 돼요. 에스겔서 11장 보시면 14절부터 오늘 본문인데 14절 그 위에 소제목으로 뭐라고 적어놨어요? 우리는 이게 회복 맞나? 이게 진짜가 어쩔 수 없이 하는 대책이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14절 상단에 소제목으로 뭐라고 적어놨어요? 이스라엘의 뭐를 이루시다? 회복을 이루시다. 이게 회복이라는 게, 이게 회복.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회복이 맞다라는 걸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알죠. 왜? 이 흩어진 회당 예배의 전통에 따라서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끝에 우리 경산중앙교회도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그 회복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회복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회복의 개념이 뭐냐? 과거로서의 복귀가 회복이 아니라 미래 사회로의 진입,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미래 사회로의 진입이 회복일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렇다 칩시다. 그럼 우리는 옛날에 이스라엘은 그랬죠.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뭐냐는 거죠. 2020년 1월로 돌아가는 게 회복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시대, 허용하신 미래 사회로의 진입이 이게 회복인가? 어떻게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회복인가? 아니면 어떤 형태인지 몰라요. 아직은 잘 몰라요. 모르지만 새로운 사회, 새로운 신앙생활, 이곳으로 들어가는 것, 진입이 회복인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2020년 1월이 좋아요. 전자가 좋아요. 그냥 옛날대로. 왜? 익숙하고 좋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 아무리 봐도, 그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2019년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송구영신 예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애 가운데 몇 번을 더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송구영신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이렇게 드려보자. 어쩌면 몇 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생애에 이런 송구영신 예배를 몇 번 더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그때 얘기할 때는요, 제 마음에 앞으로 저는
몇십 번은 더 드릴 수 있을 거란 확신 가운데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 그런 송구영신 예배, 막 교역자 콘서트 하고 군무하고 온 가족이 장의자 하나 한 줄에 촉촉촉촉촉 앉아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부부끼리 손잡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과 손잡고 기도하십시다. 옆에 성도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합심 기도하고 새해를 다짐하고, 그럼 멀리 갈 것도 없이 매주 우리가 행복 뉴스 나올 때 그 행복 뉴스의 배경 이미지가 작년 우리 송구영신 예배 그 장면이잖아요. 그때는 몰랐지. 그런 송구영신 예배가 마지막이었다는 걸 몰랐죠. 앞으로 그런 송구영신 예배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다 달라질 거예요. 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직장생활도, 어떤 대인관계도, 우리의 어떤 사회생활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이 뭐냐? 언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냐? 그거 손꼽아 기다리면서 옛날을 추억하면서 사진 꺼내보면서 우울하게 앉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이 뉴노멀이라면 이걸 대비하고 준비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흩어진 이 회당 예배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에게 익숙한 예루살렘 성전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그 전철을 다시 밟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BC 586년에 완벽한 멸망,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회복시킬 거라 그렇게 믿었습니다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 완벽하게 파괴. 그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새로운 뉴노멀을 마음에 기대하고 이 뉴노멀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내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차차 보여줄 거예요. 차차. 이거구나.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냐? 따라하십시다. 진정한 제자도로 회복하라. 예, 회복의 개념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개념도 달라지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멀리 이방인 가운데 흩어 쫓아내보낼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나라로 흩을 거라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또 이렇게 말씀을, 아마 때가 되었겠죠.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고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자, 내가 너희를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야, 듣던 중 반가운 얘기잖아요. 다시 모은대. 다시 여러 나라 가운데서 너희를 모은대. 다 모은대. 얼마나 흩어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은다라고 말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우리도 다시 모으시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시 모은다고 했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연다고 말하지 않았어. 다시 모은다고 말했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시 교회를 오픈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그거 모은다고 말했어. 그래,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관심은 건물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우리는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아멘도 했습니다만 우리 내심 건물에 치우치는 생각을 아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시설 사용 중단에 들어가니까 뭔가 허전해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아. 신앙생활도 이게 옳게 하는가 싶기도 하고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도 새벽 시간 맞춰가지고 온라인으로 그렇게 합니다만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분히 어디에 많이 치우쳤다라는 반증이, 물론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디에 많이 치우쳤다라는 반증이죠? 건물에. 그래서 이 예배당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해야 예배 드린 것 같고,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딱 앉아 있어야 막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그랬는데, 그게 다 끊기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게 다 끊기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홀로, 하나님하고 홀로 딱 서 있어요. 어색해. 왜 해야 될 줄 모르겠는 거야. 막 모여서 예배할 때는 예배가 되는데 하나님하고 딱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나마 과거에는요, 세상에 막 섞여 삽니다. 막 섞여 살고 이렇게 막 살고 거짓말도 씩씩하면서 살고 그렇게 살다가도 주일날 이제 아침에 샤워하고 옷 갖춰 입고 넥타이 매고 주일날 예배당에 딱 나와서 찬송하고 합심 기도할 때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그러면 내 몸에 막 거룩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 거룩이 묻어가지고 묻어나서 이제 세상에 한 주간 또 살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딱 끊기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야. 나도 막 모르겠고 헷갈리고 막. 그래서 빌 하이빌스 목사님 책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최근에 정말 실감나게 깨닫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가 문을 닫으니 진짜 교회가 보인다.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진짜 교회가 발견되어진다. 여러분, 그 진짜 교회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죠. 건물이 아니고 무리가 아니고 무슨 예배 형식이 아니고 종교 형식이 아니고 진짜 교회가 바로 나라는 거. 자기가 보이는 거,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 다시 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다고 말하는데 모을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뭐 할지라 그렇게 말합니까? 제거하여 버릴지라. 모든 미운 것, 모든 가증한 것.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주일날 예배당에 나온 것을 그렇게 대신했어요. 그걸로 티를 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면서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예전에 솔직히 그랬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딱 나오는 걸 나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과 똑같이 사는데 주일날 예배당에 안 나와. 내가 뭔지를 몰라. 하나 있지. 온라인 유튜브. 근데 이것도 내가 유튜브로 드라마를 보는 거하고 온라인, 뭔 차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은 뭐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르게 사는 거죠. 다르게 사는 첫 번째가 뭐냐? 제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것, 가증한 것, 그거 제거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또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제거하라. 그러니까 다시 모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불순물이 다 사라진 상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업 변화 전문가인 리사 보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을 살리고 싶다면 먼저 회사를 죽여라. 기업을 살리고 싶다면 먼저 회사를 죽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요 강제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본질이 살아나. 주일날 예배당 오는 걸로 신앙의 정체성 전부였는데 그게 끊기니까 진짜 신앙이 뭔지,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사는 거 똑같고 교회 나오는 걸로 나의 정체성인데 교회 안 나와, 예배당에 안 가. 도대체 나의 믿음이 뭔지 이제 본질이 막 드러나기 시작, 옥석이 가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JTBC 이제 뉴스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난 이후에 오래되어졌어요. 지난 31일 월요일 날 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아시죠? 이 본부장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분인데 월요일 정례 브리핑을 하다가 됐던 브리핑 말미에 우리 경산 유치원을 이 사례를 다시 언급했어요. 제가 비교적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자, 정경 본부장이 이렇게 브리핑 말미에 얘기했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 감염된 유치원 원화가 있었지만 감염된 어린이도 마스크를 철저히 잘 썼고 유치원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그리고 방역 수칙 준수도 철저히 해서 원생과 직원에게는 아직까지는 추가 전파가 일어나지 않았던 사례가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자가격리 기간이 남아 있어서 좀 더 관찰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상황 그래요. 지금은 자가격리 기간이 끝났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정경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북에 있는 경산중앙유치원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며 이 유치원에서는 아이에게 마스크 착용이 불편해도 참아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평소에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장기전이 될 이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우리 모두 함께 새겨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서 인용했습니다 라고 브리핑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또다시 이게 뉴스가 되는 거예요. 또다시 또 기사가, 신문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보도를 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자랑스러워했죠. 그래서 제가 들어있는 카톡방에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댓글을, 야, 오늘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대요. 너무 막 뿌듯하고 우리 유치원 칭찬합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중앙 유치원 이름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막 댓글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댓글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르게 살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라고 글을 올리고 또 이렇게 적었어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이에요? 사용 중지에 들어간 이 건물을 회복해야 됩니까? 회복해야겠죠. 아니면 우리가 함께 모여 하는 어떤 종교 형식을 회복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속에 제거해야 될 것 제거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뽑아내야 될 것 뽑아내고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이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겨우 믿는 티가 난다는 게, 교인이라는 티가 나는 게 주일날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없으니까 아무 티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을 갖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세상은 이 뉴노멀을 얘기하면서 심지어는요, 이 부동산의 지형도도 변화시킬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드론 대회가 있었어요. 드론 비행 대회가 있었는데 대학생들도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장년들도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데 대상이 누구냐? 초등학교 4학년. 뭐 탈 수도 있겠죠, 4학년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 시골에 전교생이 14명 밖에 되지 않는 시골뜨기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대상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 드론을 공부했냐? 유튜브로 드론을 독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은 유튜브로 뭘 공부하고 있냐? 코딩을 공부하고 있대요.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뭘 만들고 있냐? 자율주행하는 드론을 초등학교 4학년짜리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강남 8학군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대구 수성학군, 이게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강남의 명문 뭐 고등학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여러분, 강남의 아파트 가격 그게 지금 계속 상향을 치는 게 뭐예요? 대치동의 그 학원가, 목동의 학원가 그거잖아요. 굳이 그럼 비싼 그 학원, 뭐 비싼 뭐 아파트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지형도도 뉴노멀이 바꿔놓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게 진짜일까?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뉴노멀 사회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확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당황하고 당혹스러워하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만을 성전 회복, 이것만을 고수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전혀 다른 회복, 흩어진 회당 예배, 세계 선교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예배해 놓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가능성을 열고 다 시도해보는 거예요. 온라인 양육도 하고, 온라인 훈련도 하고, 온라인 대신방도 하고, 온라인 구역 예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주차장 넓잖아요. 좋잖아요. 어떻게 해요? 드라이브인 월십, 차 몰고 와서 월십, 차 안에서 예배. 아니 드라이브 스루 해가지고 햄버거만 먹고 커피만 받아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배도 하는 거예요.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안 쉬울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뭘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내가 교회구나. 내가 신앙의 옥석이 갈라진. 예전에는 성도를 명찰을 달고 다니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끄떡끄떡 다니기라도 하면서 뭐 그렇게 내가 성도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마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삶은 똑같고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제 진짜 드러나는 거죠. 옥석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말이에요. 그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질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줄 음성. 그들은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정말 누리고 추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실 길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